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왜 잘못되었는가? 토르, 로키, 헤임달 이런 인물들이 거의 다 대부분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인간이 자동차라면 하나님을 연료로 넣어야 제대로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말합니다. 이 제도를 개선하면, 저 독재자를 끌어내리면, 이 전쟁이 끝나면, 그러나 그것으로 결코 인간은 그 원형의 기쁨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김동민입니다. 오늘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인간 본성의 배후에는 어떤 도덕률이 있다. 그 도덕률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어떤 규칙이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더 재밌는 것은 그 도덕률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와 자신에게 적용할 때가 다르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도덕률의 배후에 있는 힘에 대해서 그리고 C.S. 루이스가 말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우주는 무엇이고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궁금해 왔습니다. 최근에 우주 기원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럼 7, 80년 전에 C.S. 루이스는 이 우주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언젠가 과학이 완벽해져서 전 우주에 있는 것들을 낱낱이 알게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설사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우주가 지금처럼 지속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은 지금과 똑같이 남아있을 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공기를 잘 분석해서 공기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완벽하게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공기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공기의 출발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럼 범신론은 우주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범신론은 우주를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즉 우주 자체를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듯 하나님이 우주를 창안하고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루이스도 불신자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왜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말의 논거는 세상이 너무나 잔인하고 불의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인이 불인이 하는 개념을 어떻게 갖게 된 것일까요? C.S. 루이스는 옳다 그르다 하는 그 개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즉 신이 있다면 세상은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에게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선하고 악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적 관점은 무엇일까요? 우주에는 분명히 나쁜 것들과 명백히 무의미한 것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들처럼 그것이 나쁘고 무의미하다는 점을 아는 생물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정면으로 다루는 관점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기독교적 관점으로서 세상은 원래 좋았는데 나빠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할 원래 모습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이원론인데 모든 것의 배후에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동등하고 독립적 힘이 있으며 우주는 그 두 힘이 끝없이 싸우는 전쟁터라고 믿습니다. 선과 악이 대등하게 싸운다는 이 이원론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블 영화를 얘기를 하면서 이 이원론과 기독교적 세계관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블 영화에는 어벤져스와 타노스, 선과 악으로 대변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과 악이 이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 이 C.S. 루이스가 이 마블 영화의 캐릭터와 인연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북유럽 신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이름들이 마블 영화의 캐릭터에 나온 이름들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가르드,
뭐 토르, 로키, 헤임달 이런 인물들이 거의 다 대부분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아스가르드는 북유럽 신화에서 신들이 노는 곳, 천국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또 오딘이 역할을 앤소니 홉킨스가 하죠. 근데 이 C.S. 루이스의 자서전적인 영화인 남아있는 나날, 이 영화를 보면 그 주연이 또 앤소니 홉킨스입니다. 그러니까 앤소니 홉킨스는 C.S. 루이스 하면 떠오르는 배우로 저한테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마블 영화에는 기독교적인 색채가 분명히 담겨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초등학생 아들과 제가 책 읽는 법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아들이 마블 영화 팬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블 영화를 안 본 것이 없고 여러 차례 본 영화도 많고 한 번을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영화를 두세 번씩 이렇게 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볼 때 저거는 거의 기독교적인 어떤 이미지를 차용해서 만든 그 모티브인데, 이야기인데, 스토리인데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서 아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토르 천둥의 신에서 토르가 아버지 오딘의 말을 듣지 않고 사고를 치고 지구로 쫓겨옵니다. 쫓겨와서 동생 로키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전투 로봇 디스트로이어를 보냅니다. 그 전투 로봇을 상대할 힘이 자신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르는, 그 사고뭉치 토르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멸리르라고 하는 그 망치도 없던 상태거든요. 그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자 마음을 먹고 나갔을 때 어떤 알지 못할 힘에 의해서 그 망치가 자신의 손에 날아오고 그리고 결국 이기게 되죠. 저는 그 토르의 희생 정신 그리고 자기를 버렸을 때 자기 목숨을 실제로 버렸거든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갔으니까. 그때 사실은 토르의 옛날 토르는 죽고 새로운 토르가 태어나는, 그래서 사실 저에게는 그 장면이 십자가와 겹쳐서 보였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십자가에서 어떤 스토리 이미지를 차용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블 영화의 세계관, 이원론, 선과 악이 대등한 힘을 갖고 싸운다. 그것과 기독교적 세계관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적 세계관, 시각에서는 그 악은 선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성은 건강하고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를 넘어선 다른 변태 성욕까지 선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정도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래 문화, 끼리끼리 문화가 되고 이 패거리 집단이 되고 같은 동료의식으로 묶여진 어떤 그룹이 형성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즉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어떤 패거리 문화가 우정의 모습을 띈다고 해서 그것을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우정은 원래 선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어떤 가치입니다. 사탄을 루시퍼라고 합니다. 루시퍼가 루미나리 축제할 때 루하고 어원이 똑같습니다. 즉 사탄은 번역을 하면 빛의 천사라는 뜻입니다. 왜 빛의 천사일까요? 원래 살던 곳이 천국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천국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땅으로 쫓겨나간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탄을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은 선악이 대등해 보이지만 대등하지 않다. 악은 선에서 훔쳐간 것으로 악을 구축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루이스의 설명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이 어두운 권세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서 본래는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후에 악하게 변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원론과 구별됩니다. 우주가 전쟁 중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기독교는 이원론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두 독립적인 권세들 간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전쟁을 일종의 내란 내지는 반란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반역자들에게 일부 점령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적들의 점령 지역, 이것이 현재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합법적인 왕이 이를테면 변장을 한 채 어떻게 이 지역에 상륙했는가에 관한 이야기로서 우리 또한 이 거대한 파괴 작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유의지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발적인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즐거움, 그리고 이웃과 연합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AI를 설계를 하고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질문은 이제 점점 더 기독교의 본질로 저희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럼 사탄은 과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타락하게 됐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두운 권세는 어떻게 타락하게 됐을까요? 우리 자신이 타락했던 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자기 자신을 앞세울 가능성, 스스로 중심에 있고 싶어 할 가능성, 사실상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지은 죄였고 사탄이 인류에게 가르친 죄입니다. 사탄이 우리 옛 조상들의 머릿속에 불어넣어준 생각은 그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마치 스스로 자신을 창조하기라도 한 양 자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망 없는 시도로부터 우리가 인간 역사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것, 돈, 가난, 야망, 전쟁, 매춘, 계급, 제국, 노예 제도 등 하나님 외에 무언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던 인간들의 길고 무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루이스는 인간이 자동차라면 하나님을 연료로 넣어야 제대로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것을 연료로 놓고 달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자동차가 제대로 달릴 수 없겠죠.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달립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 영혼이 연소시킬 연료가 되시고 우리 영혼이 먹을 음식이 되신 것입니다. 다른 연료나 음식은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봤자 소용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나 평화를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푸는 열쇠입니다. 인간은 엄청난 에너지를 썼습니다. 여러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훌륭한 제도를 고안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무언가가 잘못됐습니다. 언제나 몇 가지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이기적이고 잔인한 인간들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모든 것을 비참한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인간은 잘못된 연료를 넣고 달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에덴에서 우리가 누렸던 그 원형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찾도록 속여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 제도를 개선하면, 저 독재자를 끌어내리면, 이 전쟁이 끝나면, 그러나 그것으로 결코 인간은 그 원형의 기쁨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단에게 속아왔던 인간들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좋은 꿈이라고 부르는 것을 인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어떤 식으로든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루이스는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지. 이렇게 쉽게 믿을 것이 아니라,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용서가 정말 무엇인지 정말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해를 입은 사람이 해를 끼친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제 발을 밟았을 때 제가 여러분을 용서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제 돈을 훔쳤을 때 제가 여러분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발을 밟히지도 않았고 자기 돈을 도난당하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고 돈을 훔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겠노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아무리 부드럽게 표현한다 해도 얼간이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바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스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양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일 경우에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며 그의 사랑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여기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됐지 왜 죄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돌아가게 하셨느냐.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면해 줄 작정이었다면 그냥 사면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신 무죄한 사람에게 벌을 준다는 것이 될 법이나 한 말입니까? 이때의 벌을 직결재판소의 처벌로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값을 치른다는 말을 처벌의 의미로 보는 대신 계산을 치른다, 비용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경제적인 공경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인정 많은 친구가 그를 구해주는 수고를 감당하는 흔한 경험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빠져있는 공경이란 어떤 것일까요?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 것, 스스로 자기의 주인인 양 행세하려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입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고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이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과정, 전속력을 다해 뒤로 도는 동작을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굴욕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수천 년간 익혀온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일종의 죽음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라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여타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만드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죄의 공장, 죄의 나무, 우리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복음, 즉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덴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죽음이 먼저 전제됩니다.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존귀해질 수 있고 멋질 수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이 세상에 기반을 둔 그 가치가 깨어지고 죽어야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기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보다 훨씬 더 크게 지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갖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살만하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십자가 복음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에는 정말로 유익하고 탁월한 통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본성의 법칙과 도덕률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만 두 번에 걸쳐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간을 마치고요. 또 C.S. 루이스의 다른 책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